또 이제 이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좋은 마음으로 이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식일에 이게 일이냐 저게 일이냐,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달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아니면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편하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하지 말아야 될 것들, 조금 깊이 고민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하는 일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편화시키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좀 덜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단편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게 그렇게 막 무자르듯이 잘리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이거는 성스러운 거고 이거는 속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요,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이 뭐냐, 그 일이 뭐냐, 이거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고민해서 그런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 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도망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신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 오병이어를 기적했을 때 예수님도 오해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함께 그 안에는요, 개인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그 영적인 구원을 보통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구조와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되게 폭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이해했냐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가난으로부터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를 진짜 종합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본질적인 구원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구원까지는 괜찮은데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냥 그 정도의 존재로 여기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기적은 뭐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면요, 좀 달라요. 표적은 뭐냐면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아니면 사인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 기적은 그냥 이거를 일으키면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근데 표적은 뭐냐면 이거를 일으키면 이거를 일으키신 저분이 누구지?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산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수많은 남자만 5,000명 되는데 여기서 오병이어로 먹였다.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혹은 가난과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로마로부터 압제도 안 당하고 세금도 덜 내고 우리 궁핍함산 이제 안 살겠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쪽만 안 거죠.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쉽게 예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직원으로 일하고 또 목회하는 것은 이건 거룩한 거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 비종교적인 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요, 자신의 탐욕으로 나의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어떤 명예 혹은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이거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은 잘해주는데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잘해주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닐 때는 괜찮은데 교회 떠난다고 했을 때는 얼굴도 안 보고 완전히 남처럼 대한다면 그것도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왜 하느냐, 무슨 동기로 하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지 어디서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일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세속적이고 교회 바깥이니까 세속적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혹은 내 소유와 부를 쌓는 것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단도 조심해야 되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갈등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좀 죄책감 때문에 찝찝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죄책감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 아니면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나의 성공,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교회 바깥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 안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안전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지 않죠. 성장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크는 것도 그렇고요, 근육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고 막 이랬는데, 거기 보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면 갑자기 한 번에 회심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통 전도가 되냐면 관계를 맺어요. 계속 교제합니다. 동아리방에 와가지고 놀아요. 찬양하고, 찬양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노래가 즐겁고 기타 치고 좋아서 그렇게 있어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왔다가, 그냥 왔다가, 어떻게 왔다가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셔야 그 일들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 그 인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비참과 궁핍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됐다, 더 잘 살면 된다, 더 많이 소유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도 목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어떤 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믿음. 이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제일 많이 듣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봉사를 하거나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열심을 내고 봉사도 해야겠죠. 그러나 초점과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 그게 가장 우선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린 뭘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온 거? 그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 근데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십니다. 구주와 주님은 달라요. 구원자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죠. 근데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죄책감 한번 덜어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 조금 하고 나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삶에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올바른 정의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주간 이런 힘든 게 있었고 저런 힘든 게 있었고 실패했었고 이건 성공했었고 이걸 나누면서 힘들었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번 주에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 받고 격려받고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차가 주유소에 들르는 이유는 주유소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충전해서 기름을 주유해서 달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평생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 달리라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부르심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주일이고 교회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가 아니고요, 내 삶을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분별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자꾸만 드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요, 결혼으로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신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데 나는 안 변한다, 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한테 잘 안 한다, 너만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뭡니까? 나도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으면 다 준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다 준 거죠. 예수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우시죠. 가장 주기 어려운 거를 이미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속 응답 주시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제발 네가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결혼관계에 들어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계속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 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게 장소에 따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뜻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아무리 해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여해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결국은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초청하는 것. 근데 그것도 초청하는데 손님으로 초청해서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충전해서 교회 바깥에 가서 믿음 생활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가득 넘쳐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